제가 그 전에 이제 그 교회 빅토리 교회 다닐 때 이제 한 요양원에서 교회에 연락이 왔나 봐요. 이제 어떤 한국분 할머니가 요양원에 와 계신데 이제 요양원에 있는 일하시는 사람들 다 이 한글을 모르고 다 미국 분이다 보니까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그걸 굉장히 힘들어한다라고 해서 누가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있으면 한 번씩 이분 와서 봐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희까지 듣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할머니한테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찾아뵙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할머니의 성함이 지금도 기억해요. 박복권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제 저기 그 21가 31가 그 메모리얼에 있는 그런 그 이제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보니까 이게 한 80세 중반쯤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튜브를 꽂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가서 어떨 때는 저희 이제 딸도 데려가고 해서 잠깐 뭐 30분 같이 이야기도 해드리고 성경 말씀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 언젠가 한번 갔는데 이분이 오래 못 가시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쪽에 이 간호사나 환자 케어하시는 의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그 느낌만 딱 받았는데, 이제 제가 좀 그 다른 일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한 2주 정도를 못 찾아뵀는데, 한 번은 이번 주는 꼭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그 요양병원을 갔는데 보니까 그때 처음 그분의 딸을 봤어요. 여기 펄사에서 뭐 간호사로 계신다라고 하던데, 이제 처음 봤는데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보내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의사하고 다 확인을 해서 호스를 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이제 그때 이분이 천국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분 얼굴 보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아프셔서 뭐 이렇게 튜브 꽂고 있을 때는 얼굴이 그렇게 밝은 얼굴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튜브까지 다 뽑았으니까 뭐 영양분도 공급이 안 되고 아무것도 이제 이 자기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내거나 또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튜브를 다 뽑고 기계를 다 뗐는데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굉장히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이제 이분이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분은 천국 확실히 가시겠구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뵙고 인사하고 나서 이제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목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근데 이제 신기한 건 그런 거죠. 저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어떻게 그분이 이제 오래 못 사시겠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꼭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죠. 예, 저는 그런 그 감각 자체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그러는데, 주님이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그렇게 감동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도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한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알았던 것은 뭐 제가 무슨 인지력이 탁월하거나 의학적인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저한테 감동으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알았던 거고, 그래서 그 감동대로 했더니 정말 그대로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리 삶에 특히 이 주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이 교회가 시작되어진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예,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복음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저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정말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내려오고 그 혀의 불과 같은 것이 이제 각자에게 머리에 임하더니 이제 각 지역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 시점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마지막 시대. 왜냐하면 요엘 선지자가 2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나의 영을 나의 남정과 여종에게 쏟아부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는 그 과거의 그 시대가 아니라 마지막 날, 마지막 때의 시기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알아봤는데 우리가 오늘 그 본문에서 나오는 요한복음 16장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곧 예수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인데 예수님 자신이 가는 게 어디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야 이 성령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이제 오게 되어지면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7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사역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는 그 사건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했다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믿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의 길을 보여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는데 그거를 믿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한 그 불신의 죄가 결국은 지옥 가게 된다는 거죠. 멸망받게 된다는 거죠. 어떨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거절하고 믿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차버린 것이 되고 그 결국은 심판이고 그 결국은 곧 지옥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의에 대하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끝났으면 사실은 기독교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시작됐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부활을 하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자, 성경 어디에서도 이제 병으로 죽거나 어떤 다른 불의한 이제 그런 문제로 죽은 사람은
살아난 경우가 있어요. 이제 엘리야도 그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죠. 자, 그리고 그 제자인 엘리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어서 이제 그 장사하러 가다가 갑자기 도적대가 나타나서 엘리사의 무덤에 그 시체를 던졌는데 그 엘리사의 뼈에 있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그 죽은 사람이 깨어나는 사건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되는데 깨워서 살린 경우도 있었고, 또 야이로 회당장의 12살 난 딸도 죽었는데 살리셨죠. 그러니까 병으로 죽은 사람을 살린 경우들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아예 십자가에 대놓고 누가 죽인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을 살리신 경우는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는, 승천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만약에 사시면서 죄가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부활도 할 수 없고 승천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죄가 있으면 그 죄값으로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해서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있는 동안 하신 모든 말씀, 모든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라는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으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누굽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죠. 자, 그 마귀는 심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유하신 것 중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는 비유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심판할 때에 한 그룹에 한쪽 오른쪽과 한쪽 왼쪽의 무리인데, 오른쪽의 무리를 양의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왼쪽의 그룹의 사람들을 염소의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염소의 무리들한테 예수님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영원히 타는 그 불에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와 그 수하인 이 귀신들은, 이 마귀 을자들은 이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도록 심판을 벌써 받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제 사람이 지옥을 가느냐? 그들은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은 마귀의 생각대로, 마귀의 뜻대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그 마귀의 뜻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 결국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은 거에 대해서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원하시느냐? 이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래서 그 진리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특징은 예수님이 그러죠. 저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곧 거짓말, 이제 거짓으로 세상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그래도 다니는 사람이랑 이제 세상 사람들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그냥 거짓말이 술술술술 그냥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하면서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고 다시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결국 내가 내 입에서 그런 거짓말이 그냥 술술술 나온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마귀의 아들이라는 거죠. 마귀의 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아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의 그 다음 제자가 이야기했죠. 이제 한 팔로는 성령과 한 팔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제 인간을 다시 품어주는 사건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과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계획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지고, 그렇게 인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또 구원받는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의 끝까지 완성해 가도록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곧 성령을 받은 자들한테는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 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 길로 가는 것이 맞아 라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자가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성령님께서 그런 인도하심이 없다라면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제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자, 로마서 6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도받을 때와 성령님으로 인도받지 않는다면 곧 이제 세상의 영, 곧 마귀에게 이제 육신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의 삶의 결국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네, 로마서 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아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기 전에 살았던 삶의 결국 곧 마지막은 사망이래요. 사망.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 곧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결국 무슨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살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좋아하며 이제 결국 죽어서도 지옥 가게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죄의 포로 되어졌는데 이제는 죄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꾸어 주시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거룩함에 이루는 열매를 맺어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살다가 보면 그 끝이 뭐라고요? 영생인 거예요. 그 끝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을 좋아하면서 세상과 벗하면서 막 살다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왔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서 살려고 하는 마음 그런 갈망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시키겠다는 것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느냐? 언제 영생을 받느냐? 내가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이 나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 갈 때 그 끝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끝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끝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나 교회 나왔으니까 교회 나와서 직분이 있으니까 헌금했으니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봉사하라고 했을 때 봉사하고 이제 또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섬기라고 했을 때 섬기고 그렇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완전히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대로 쫓아서 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마귀의 종이고 이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러한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게 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은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때는 저렇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너 이 직분 네가 맡아서 열심히 봉사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순종함으로 그 순종해서 쫓아가면서 맺어지는 열매가 곧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고 곧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별되어진 그래서 세상과 다른 거죠. 세상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은 진리이시죠. 세상은 미워하고 다투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여기 건물에 들어와서 형광등을 딱 켜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빛이 오게 되어지고 빛이 온과 동시에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그죠?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같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룩한 존재들로 바꾸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특성인데 이제 그 거룩함의 근본은 이제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제 거룩한 기본은 뭐냐? 진리라는 거죠. 거짓이 아닌 진리가 가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러죠. 나는 길이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귀와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하고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한테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는 건 곧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진리의 삶을 원리를 쫓아가서 이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제 그 레위기서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처럼 그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우리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죠. 자, 하나님은 빛이시고 이제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죄인이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면 그때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바꿔가는데 이제 그 거룩한 성품을 이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성품이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처럼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도록, 곧 하나님처럼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의 영이 와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때,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이제 주님의 진리로 변화시켜 줄 때, 우리는 더 이상 거짓에 묶여서 거짓의 종노릇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리, 곧 하나님, 곧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면 그 끝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끝이 영생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아니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한글 번역으로는 이제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sanctify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sanctify, sanctification은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서 얘기하는 성화를 의미해요. 이제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죠? 진리로 저들을 성화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로 성화시킨 것처럼 이제 저들도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서 성화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제자들이 성화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된다는 것이 곧 거룩해진다는 것이고 거룩해진다는 것이 곧 성화된다는 것인데 성화가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게 되어지면 그때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서는 우리는 마귀의 거짓에 속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 진리 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를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은 그 끝이 영생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곧 크라이스트 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는 자, 곧 성령님이 이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삶을 살아내는 자가 크리스찬인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다녀요, 이렇게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내 삶에서 이런 거룩해지는 모습,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되어져 있는 거룩함의 열매가 하나도 맺어져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이제 결국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누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한다고요? 누가 영생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대로 살아가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곧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는 결국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닮아져가는 그런 성화를 통해서 결국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 삶에서 그런 성화의 모습이 그리고 그런 성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국은 이제 이 계시록 18장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에 하실 때에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아주 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가 만약에 세상 방식으로 세상 방식이라는 얘기는 곧 세상적인 것은요 정욕적이고요 정욕적이라는 것은 곧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처럼 사는 것이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하는 대로 마귀가 행동하는 대로 마귀가 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누구라고요?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우리 18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왜? 너희가 마귀처럼 생각하고 마귀처럼 행동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쫓아서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이제 그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내 백성이라면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그 원리가 세상 방식으로, 세상 논리로, 세상의 원리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살죠? 두려움으로 살아요. 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돈 못 벌면 어떡하지? 이거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으로 살아요. 그거 자체가 벌써 이거는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만 내가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두려움으로 살고 의심으로 살면 나는 마귀가 주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들 자체에서 그 근본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 성화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곧 마귀처럼 말하고 마귀처럼 행동하고 마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모시면서 내가 그 성령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아직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아까 그 이사야서가 얘기한 것처럼 그 길은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없다라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회개하시고 이제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이 우리를 삶을 이끌어 나갈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끝이 구원이고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해. 왜?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보혜사,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성령을 안 받으면 이 구원의 끝까지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그럼 성령 받았어?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다면 이제 그 성령이 계속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이제 처음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 구원의 완성까지 시키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것은 곧 우리에게 정말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잘 깨달았습니다. 주님 만약에 내가 아직 그 성령님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님 우리가 도와주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또한 정말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쫓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그 거짓과 정말 타락하고 패역한 그 모습이 아니라 곧 세상은 마귀의 정말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더 있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매일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곧 영생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그 삶의 열매를 보아 내가 너에게 정말 영원한 안식과 정말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겠다라고 정말 칭찬 듣고 천국을 허락받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주님 우리가 끝날까지 이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을